하나님 말씀 제목은 탕감복귀 원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탕감복귀 원리입니다. 탕감복귀 원리. 자, 보시면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 원리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다시 천천히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일요일마다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이 용어가 개념이 정리가 돼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오시죠? 자,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많이 기억하시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 원리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 섭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 원리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피조 만물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좀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마구잡이로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원리 원칙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 아담과 헤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아담과 헤와가 어겼어요. 지키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버렸죠. 그 떨어지는 아들 딸들을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으니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해 나아가는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는 복귀 섭리 역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원리 말씀대로 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십니다. 복귀 섭리도 마구잡이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복습 한번 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을 크게 누리실 수 있는 대상을 누구로 구상하셨어요? 아들, 딸.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한 존재예요. 누구로부터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는 아들, 딸들이니까 특별한 겁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 딸, 아담과 헤와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담과 헤와가 지상에서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기반으로 한 이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 이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은 제가 이 말씀도 많이 강조해요. 관계성이 틀어진 거라고.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관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고받는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피조 만물 세계는 돌아요. 계속 제가 물리학자가 아니지만 자꾸 물리학 얘기를 합니다. 원자가 있으면 양성자 주위로 전자가 돌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돌아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아요. 맞습니까? 예. 태양은 은하계 중심에 있는 은하를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다 알아서 돌아요.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관계를 맺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인간에 주신 거예요. 이게도 많이 강조해서 왜 주셨다고요? 참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참사랑을 가장 쏙 빼닮기를 누가 바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빼닮기를 바랬다고요. 인간도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느끼려면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인간의 책임 분담이었던 거고 맞습니까?
그럼 타락은 뭐냐? 관계성을 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탄이, 뱀으로 표현된 사탄이의 말을 듣고 관계를 잘못 맺어버린 거죠. 그렇게 맺은 거예요. 얘가 중심이 돼가지고 관계를 잘못 맺었어요. 이렇게. 우리 타락은 공부했죠. 선악과의 정체도 알고 다 배웠어요. 사탄을 중심한 잘못된 사랑 관계를 나눈 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 기쁘시지 않은 거예요. 슬픈 거예요. 왜 슬퍼요? 아들, 딸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 아들, 딸들인데 하나님 아들, 딸이면은 왕자님, 공주님인데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데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불행하게 산다고. 악의 다툼을 벌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 그래. 이 모습을 보는 부모님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복귀는 뭡니까? 요렇게 아비규환하고 있는 불행하게 살고 있는 인간들을 요렇게 다시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복귀해 나아가는 이 섭리.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섭리.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왜?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누가 기뻐요? 부모님 대신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이 복귀섭리의 간단한 요약은 이와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일 힘든, 자, 요게 복귀섭리고, 도표를 또 그리면 이렇게 많이 그리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축복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습니다. 타락을 해서 쫓겨나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되죠. 아담 가정,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재림들 이렇게 가요.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복귀 섭리. 맞습니까? 요 복귀 섭리. 요렇게도 복귀 섭리, 요렇게 해서 요렇게도 복귀 섭리. 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복귀 섭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아들, 딸이 불행하니까 행복하게 되어야 행복하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타락을 했어요. 복귀가 손바닥 뒤집기 뚝딱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싶었지? 안 돼. 다 섭리적인 중심 인물들을 세워서 그때에 맞는 섭리에 맞는 제사도 지내게 하고 섭리에 맞는 말씀도 주시고 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섭리가 복귀 섭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복귀 섭리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마구잡이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원리 원칙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귀도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근거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통일가의 이 역사관은 뭐라고요? 섭리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섭리사관을 역사관으로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섭리사관인데 이 복귀 섭리는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 매일 뭘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원리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왜? 원리 말씀에 의해서 섭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섭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이상과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뚝딱 행복해져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창조 이상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와 같은 말씀대로 삶을 실천할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매주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말씀대로 섭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부해서 섭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이루고 추구하기 위해 매주 뭐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여기에서 자, 먼저 인간이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떠한 입장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 시조가 완성되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대하고 사는 입장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자, 요게 복귀 섭리인데 그래서 원래 말씀대로 섭리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쭉 봤더니 먼저 보니까 인간이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떠한 입장에 서게 되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인간이 어떠한 자리에 서 있냐 이걸 내 현재 위치를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인간 시조가 완성되었더라면 이렇게 완성되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대하고 사는 입장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었으니까 하나님만을 대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타락해서 그죠? 타락해서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로 실천해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대하고 살았을 것인데 타락해서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타락 직후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이게 설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인 거예요. 요렇게만 대했어야 되는데 타락을 해서 사탄을 중심한 혈연 관계를 잘못 맺어버린 바람에 하나님은 창조주의 입장으로 내가 아버지야 내가 창조했다고 사탄은 그래도 하나님 창조했어도 얘는 내 말을 듣고 나랑 관계 맺었어요. 내 자식이기도 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간 위치 차이 중간 위치. 하나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중간 위치에 처하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 타락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분립하시는가 하면 그 자신이 선한 조건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세울 때는 사탄 편으로 분립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타락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인데 요 복귀 섭리 역사의 노정을 쭉 보면 타락을 해가지고 원래 여기에 있어야 할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어디요? 떨어졌잖아요. 요 떨어져 있는 아담은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떨어지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해와를 다시 에덴 동산 하나님 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걸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을 분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을 분립할 거냐 이겁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타락 인간은 하나님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분립하시는가 하면 그 자신이 타락 인간 자신이 선한 조건을 세울 때는 하나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세울 때는 사탄 편으로 분립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복귀 섭리에 쭉 나오는 공식 패턴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식 패턴. 자, 아담 가정에서부터 뭐 하라고 그래요?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쪼개잖아요. 타락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지냅니다. 맞습니까? 누구의 제물만 받아요? 아벨의 제물만 받더라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요. 쪼개놨다. 살아있는 아담이 하나님도 사탄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떨어져서 사는 사람 쪼갤 수가 없으니 그 아들 둘을 하나는 선의 표시체예요. 하나는 악의 표시체로 나눠서 각각 제사를 지내게 해서 분립했다는 조건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벨 제물만 받더라요. 맞습니까? 선한 조건을 세우냐는.
이때부터 쪼개는 섭리가 나옵니다. 자, 삼재물을 바치죠? 비둘기랑 암소를 바쳐요. 어떻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쪼개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 쪼개? 안 쪼개면 어때요? 근데 왜 굳이 쪼개라 그러냐? 쪼개라 그러냐? 왜? 뭘 분립하려고? 사탄을 분립하려고. 왜? 중간 위치에 써 있으니 서로 주장을 할 거니까 조건이 나는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은 아들 딸임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할래요. 그럼 어떤 표시를 해라 이거야. 표시를 해라. 쪼개야 돼. 쪼개. 선한 조건을 세우라 이거야. 그래야 사탄을 분립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와 같은 복귀 섭리를 쭉 진행해 왔다. 진행해 왔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도 어느 입장에서 항상 점검을 해봐야겠어요? 이 입장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최종 목적은 여기고 목적지가 여기인데 나는 선한 조건을 세우고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섭리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섭리적인 사관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접해서 이 말씀을 공부해서 선한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기 위해 매주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나는 현재 어떠한 조건을 세워놓고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을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물어야겠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까먹어요. 계속 반복 공부합니다. 매 순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조건을 세우고 있는가?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다고. 맞습니다. 3살 버릇 80 가는 겁니다. 이 좋은 습관을 익숙하게 가지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된다. 이게 제가 몇 번 강조드렸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제가 몇 개 예를 들어드렸어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아침 저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축복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오늘 하루의 삶의 도중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고 하루의 시작을 하늘 앞에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 봤지? 내 아들이 보고하잖아. 봤지? 내 딸이 보고하지? 내 아들 딸이라고? 오늘 하루를 건들면 안 돼. 간단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 하루를 마무리해요. 마무리할 때 뭐예요? 기도에 훈독하는 거예요. 하루 마무리 하나님 오늘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하루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봤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나한테 보고하는 거 봤지? 내 아들 딸이라고 축복과정이라고.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거예요. 일요일날 경배식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안식일이야.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날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요? 늦잠도 자고 싶겠죠. 하지만 일어나. 왜 일어납니까? 축복가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모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려. 가정 맹세해. 기도해. 부부 맞절을 해요. 자녀로부터 경배를 받아요. 봤지? 축복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축복가정으로서 일요일 안식일 예를 지키는 거 봤지? 건들면 안 돼. 이해되십니까? 이 좋은 습관이에요. 습관이야.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으나 좋은 습관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뭐랄까요? 영양분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안식일날 예배를 보러 와요. 자, 집중하시고. 날이 아직 덥죠? 자, 안식일 예배를 지키러 옵니다. 왜 와요? 왜 오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마구잡이를 하신다라고 안 했지? 원리 말씀대로 하신다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복귀 섭리를 하고 계시지? 공부하러 옵니다. 왜 공부해요? 이 말씀을 공부해서 섭리적인 삶을 뭐 하려고? 실천하려고 오는 거예요. 똑같이 봤지? 일요일날 놀러 안 가고 오잖아.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오잖아. 건들지 말라고. 내 아들 딸이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헌금생활 11조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벌었어? 100만 원 벌었어? 1000만 원 벌었어? 하늘 앞에 뭐 해야 돼? 10의 1을 봉헌해라. 수컷이라는 건 뭐예요? 제일 처음 수확한 거에 맨 끄트머리 찌끄레기가 아니라 수확한 거에 가장 좋은 거 처음 열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봉헌해라. 10분의 1을 왜? 이 모든 삶의 터전을 이 환경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아들, 딸이고 타락했지만 하나님 아들, 딸로 돌아가기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이 모든 피조 만물 환경 세계를 누굴 위해 창조하신 걸 알아요? 아들, 딸을 위해 창조하셨으니 이 창조하신 환경 가운데 내가 이 만물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니 이 주신 만물에 대한 감사를 누구에게 먼저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입니다. 다가 아니라 10의 1. 어떤 거예요? 수확한 거에 가장 귀하고 값진 먼저 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딸임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고 막 그래요. 진짜입니다. 돈이 싫어하는 거 있어. 자본주의 시대 시장 경제 논리에도 돈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얘가 꼬실 수 있죠. 야, 네 돈이잖아. 네 거잖아. 타락성이라고 하는 거 핵심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왜? 내 눈이 밝아진다고 이 말이 훅 넘어간 거거든. 하나님 따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가 죽는다고. 근데 사탄 뭐라고 해요? 안 죽어. 따먹어도 안 죽어.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진다. 그래? 내 눈이 밝아져?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밀린 거예요. 밀렸다고. 내가 가득 찼어. 내가. 그래? 내 눈이 밝아져? 이런 거거든요. 풀립하는 건 뭐예요? 풀립하는 건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게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삶의 기준을 매 순간 증명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루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아들, 딸임을 증명하고, 일요일 아침도 증명하고, 내가 경제활동을 했어요. 헌금으로 하나님 아들, 딸임을 매 순간 증거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뭐예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왜? 매 순간 얘도 호시탐탐 뭘 하려고 해요? 악한 조건이 있으면 그 꼬투리를 잡아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걸 못 가게 막고 내 편이지. 그렇지. 네가 뭐 내 새끼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매주 왜 공부한다고요? 하나님 품으로 효과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원리 말씀으로 복귀 섭리를 이끌어 나아가고 계시니 이 복귀 원리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해서 매 순간 맞닥뜨렸을 때에 뭘 맞닥뜨려요? 하나님과 사탄이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누구의 아들 딸임을 증명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매주 공부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선한 조건을 세우는 여러 가지 좋은 생활 가운데 습관을 가지면 신앙생활 하는 게 조금 유리하다. 좀 스무스하다. 왜? 몸에 배면은 좋아요. 몸에 좋은 습관이 가지기 전에는 부대낄 수 있어요. 놀러 가고 싶은데 아니지. 하나님이 아들 딸인데. 이런 겁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 그렇지. 내 아들 딸이지. 얘는 야 진짜 독하네. 아무리 꼬셔도 하나님이 아들 딸이라고 증명을 하네 저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그렇지. 내 아들 딸이 어디 가겠나? 이런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탕감복귀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이든지 본연의 위치와 상태 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복귀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한다. 무엇이든지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했어요. 여기 있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걸 복귀하려면 다시 되돌아가기 위하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세워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공짜로 돼 있어요? 잃어버려서 다시 올라가려면 뭐 해야 돼? 올라가기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 하고 올라가기 위해 본인의 주 올라가기 어떤 조건을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해요? 탕감이라 하고 타락인간 이러한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탕감, 복귀라고 하고 탕감, 조건 세우는 걸 탕감이라고 하세요? 조건을 세워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탕감을 치러서 다시 복귀한다 이거예요. 그걸 탕감 복귀라고 하며 이 탕감 복귀를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뭐예요? 탕감 조건이라고 하고 이처럼 탕감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아가는 섭리를 탕감 복귀 섭리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좀 정리가 되십니까?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잃어버려서 떨어졌어요. 다시 돌아가려면 그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조건을 세우는데 그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하고 타락인간 이런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탕감 복귀라고 하며 우리가 지금 탕감 복귀 섭리 요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탕감 복귀를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뭐라고 그래요? 탕감 조건이라고 하고 아까 사탄을 분립하는 조건과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 계속 증명해야 돼. 조건을 세운다 이거죠. 좋은 습관을 가지고 당연히 세우는 이고 탕감 조건이라고 하고 이처럼 탕감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가는 섭리를 탕감 복귀 섭리라고 한다. 이렇게 좀 요거 탕감 복귀 섭리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탕감 복귀 섭리 도전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러면 탕감 조건을 어느 정도로 세워야 하는가? 첫째는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 둘째는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 셋째는 뭐예요?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맞습니까? 탕감 조건도 뭐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자, 성분은 성경 말씀 흔도겠죠? 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얘기 많이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보시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거 많이 아신 내용이죠. 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많이 알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눈을 때렸어? 나도 눈을 때리고. 네가 이빨 하나 부러뜨렸어? 나도 이빨 하나 부러뜨려야지. 공평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이라고. 이빨 하나 부러뜨렸어? 이빨 하나 부러뜨려. 억울할 거 없지?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노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대속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을 어떻게? 믿어! 그럼 내가 십자가를 안 져도 예수님이 대신 졌어요. 그럼 나는 그걸 열심히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작은 가지의 탕감일 거죠.
맞습니까? 대표적인 거죠. 작은 가지의 탕감 조건이에요. 그만큼 고생을 안 해도 작은 가지의 탕감 조건을 통해서 뭐예요? 사탄을 분립하고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활 가운데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은 좋다고.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작은 가지의 탕감 조건에 해당되는 거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디 시대에 살아요? 재림주님 시대에 사는 거 아닙니까? 재림주님이 영광의 주님을 오셨는데 뭐예요? 준비된 신부 기독교 기반이 안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십니까? 억울하게 쉬운 말로 깜빡이 몇 번을 가셔요? 6번을 가, 6번. 억울하게 무고하게 6번의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그러면서도 뭐예요? 이 섬유를 성약 시대를 여시잖아요. 축복을 해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 재림주님의 성약의 말씀을 열심히 믿고 실천하면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복귀된 에덴 동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6번 깜빵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매 순간 뭐예요? 말씀대로 매주 공부하죠. 공부한 말씀대로 매 순간 뭐예요?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뭐예요?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통해서 뭐예요?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자, 세 번째 뭐예요?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에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가지고 큰 거를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비를 위한 암소를 쪼개라고 했는데 안 쪼갰잖아요? 대신 뭘? 이삭을 갖다가 쪼개라는 거 아니에요. 비둘기 양 암소를 쪼개서 하나님께 잘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비둘기 안 쪼갰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갖다가 어떻게 비둘기하고 아들하고 비유가 됩니까? 비유가 안 되죠. 작은 가지의 탕감 조건을 제대로 취를 못했을 때 뭐예요? 보다 더 큰 가지의 탕감 조건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 내용도 대표적인 겁니다. 자, 중간부터 보시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뭐죠? 어떤 내용이죠 지금? 출애굽 노정 가운데에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어요. 12지파의 대표들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시켰다고.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죠? 안 된다. 이거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뭐 결혼으로 바위치기예요. 저 쟤들 무기가 장난 아니에요. 우리 돌멩이 던질 때 쟤들 총 쏴요. 덤비면 우리 가면 죽습니다. 얘기를 해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를 하죠.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쟤들이 우리 돌멩이 던질 때 쟤들을 총을 쏠 것 같긴 한데 우리에게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예요? 바다도 가르고 반석에 샘물도 내주고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보고 자랐습니다. 2세대 아닙니까? 2세대야 2세대. 2세대를 잘 들어야 되겠죠. 2세대. 그러니 됩니다. 라고 하는 2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리켰는데,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가리켜줬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어? 그래? 그럼 더 가르쳐줄게. 쉬운 걸 겁니다. 그럼 더 경험해봐. 더 배워야 되겠네? 이런 겁니다. 여기 바꾸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도 안 되겠네. 하나님 보실 때 그럽니다. 안 되겠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나의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40일의 하루를 뭐로 쳐요?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뭘 하라고요?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루가 몇 년 들었어요? 1년으로 들었어요. 40일이니까 40년간 너희의 죄악된 그거를 탕감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을 분립하지 못하고 나가 앞서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 똑똑히 봐. 그럽니다. 가중 때 뭐예요?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치우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 탕감 조건을 치우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희가 매주 왜 공부한다고 했어요? 지금 탕감복귀 섭리 노정 가운데 있잖아요. 이 탕감복귀 섭리 노정을 마구잡이로 하시는 게 아니고 원리 말씀으로 하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배워서 기왕이면 어떻게 하려고? 탕감 조건을 세우는데 어떤 조건을 세워서 통과하려고?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하고 나아가기 위해 매주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딱 맞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시 강조하지만 그래서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유리한 거예요. 매우 유리한 거야. 매 순간 하루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고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보고하고 매주 안식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와가지고 하나님 안식을 지키러 왔습니다. 말씀 공부하러 왔어요. 내가 열심히 경주활동했어요? 제수껏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그럴 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공부하느라고 일요일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도 뭐가 있어요? 보고생활. 대표적인 것이 보고생활이에요. 인간의 생각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모르겠으면 물어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청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탕감을 치르는 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탕감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벨이 책임지는 거예요. 보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주신 답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해와도 사탄이가 선악과를 따먹자라고 꼬셨을 때 아담과 해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보고했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보고했으면 돼. 하나님, 얘가요 뱀으로 표시된 천사장이 선악과를 자꾸 따먹자고 하는데 따먹어도 돼요? 따먹지 말라고 했지 않았어요? 물어봤으면 하나님께 보고했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으니 사탄이 혼내줬을 거 아니에요. 야, 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를 하고 안 하고 누구 책임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진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책임진다는 누구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말을 들은 거 아니야? 아담은. 이 말을 듣고 판단이 안 서. 처음부터 안 된다 잘라서 게 제일 좋겠지만 판단해서 아리까리해. 쉽게 얘기하면 아리까리하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야지.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자꾸 따먹자고 하면 어떡할까요?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담에 책임 다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 안 된 거지 하고 잘라버렸을 거 아니에요. 겉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 여러 식구님들 가운데에 쉬운 말로 어떻게 해야 사탄을 분립하고 이 어떠한 A라면 A, B라면 B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모르겠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해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판단을 내려주시고 판단 내려주신 게 맞춰서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자,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은 타락하게 된 경로와 반대의 경로를 취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 탕감 조건은 누가 세워야 하냐면 인간 책임 분담으로서 인간 자신이 세워야 한다. 메시아는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셔야 한다. 그 이유는 타락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류를 거듭나게 하여 그 원죄를 속해 주셔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탕감복귀 노정 가운데에 타락을 했어요. 그럼 섭리 노정 가운데 누굴 기다리고 있는 섭리 노정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섭리 노정인데 메시아는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인류에 뭐로 와야 된다? 참부모로 오셔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타락한 부모로 태어난 인류를 거듭나게 하여 그 원죄를 속해 주셔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에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메시아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다시 오시냐는 얘기죠. 그죠? 그게 말이 맞는 거잖아요. 왜 다시 오신다라고 했냐 이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아직까지 요만큼 남아있는 못 미치는 구원이야. 쉽게 얘기하면 남아있다 이거야. 왜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어? 타락이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딸로 지음받은 아들딸이 누구의 아들딸이 돼버렸어요? 사탄의 아들딸들이 돼버렸어요. 혈통이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라 사탄의 혈통으로 바뀌었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아서 욕심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딸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딸로 복귀하려면 예수님께서 다 복귀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복귀가 안 됐다 이거예요. 다시 와야 돼. 왜 그래요? 혈통이 하나님의 아들딸로 아닌 걸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아들딸의 혈통으로 바꿔줘야 하니 예수님은 남자 한 분으로 오셨으니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아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중심한 참사랑을 나눌 때에 아들딸이 태어나는 건데 예수님은 성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번식하고 타락 인류를 접붙여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복귀시켰어야 되는 건데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다시 오셔야 돼.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시는 재림 메시아는 어떻게 오셔야 돼? 그래서 인류의 참부모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참부모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해줘야 되니까.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되니까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혼자 부모가 됩니까? 엄마 혼자 부모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참부모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주님 오셔서 실제 성신 어머님을 만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참 부모님이 되셨고 참 부모님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축복 가정들은 거듭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참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딸로 복귀돼서 하나님의 아들딸로 다시 태어났다고. 맞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 참부모가 있는 거예요. 통일교의 독특한 용어 중에 하나죠. 참부모. 기독교인들은 들어본 적 없어요. 예수님 메시아죠. 근데 통일교
문성명 선생님을 재림주님으로 하면서 뭐예요? 참부모. 참부모님이라고 해요. 참부모. 문성명 선생님이 재림주님으로 오신 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갖고 오셨고 성경의 말씀을 갖고 오셔서 성경 66권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걸 밝히 해명해 보니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복귀 섭리의 최종 목적지 뭐예요? 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니 어린 양 장수를 해야 된다. 실제 성질을 맞이해서 참 부모님으로 딱 정립이 돼야 실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참 부모님이 되셔야 모든 이 인류를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원죄를 청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가치가 위대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참 부모님 뭐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회했던 걸 복귀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참 부모님이신 거예요. 그 참 부모님의 이 모습이 참 부모님의 가치입니다. 가치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재림 메시아보다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셔야 된다. 그 이유는 뭐다? 타락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류를 거듭나게 하려고 원죄를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원죄를 속해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참 부모로 오셔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타락인간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려면 아담이 어떠한 경로에 의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상감 조건은 타락한 경로와 반대의 경로에 의하여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락인간이 창조 본연의 인간을 복귀하기 위하여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완성한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벗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귀선 노정 가운데 누굴 기다리는 노정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노정인데 메시아는 그냥 뚝딱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메시아님이 오실 수 있는 어떠한 기대를 조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기대를 조성하기 위한 이 노정이 뭐냐? 다음 보시면 자, 원래 아담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돼. 첫째는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장 기간을 거쳐야만 했었다. 지금 이걸 지금 이 말씀 왜 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오는 후아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타락해서 지키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해놔야 메시아가 그 기대에 오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담이 뭘 못했냐? 이걸 못했다 이거예요. 창조 목적 완성에 두 가지를 했어야 돼.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거였어요. 아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장 기간을 거쳐야 했다는 거예요. 자, 중심인물은 아담. 중심은 필요한 거죠. 조건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노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실체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믿음의 기대 위에서 하나님 일체가 되어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됨으로써 개성 완성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여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었고 말씀 완성 실체가 되지 못하여 창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후아담으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된다? 믿음의 기대를 갖춰야 되는 거고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야 누가 올 수 있다? 메시아가 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타락인간이 창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기준을 복귀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인간 조상이 세우지 못하였던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터전 위에서 실체 기대를 세움으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벗지 않고서는 완성 실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복귀 선민 노정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패턴이 뭐예요? 첫 번째, 뭘 세워야 돼?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요 토대 위에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실체 기대를 세워야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더라. 이거 공식 노정입니다. 이걸 누가 못해서? 아담이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담이.
아담이 하나님 형상되는 아들이 믿음의 기대를 세웠어야 돼.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은 아담이고 조건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리고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뭐 됐어요? 그럼 메시아를 다시 맞이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올려니 아담이 하지 못했던 걸 타락 인류는 해내야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복귀 서면은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원리 말씀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원리 말씀대로 아담이 해야 할 걸 못하니 다시 타락 인류가 말씀대로 해라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럼 뭐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부터 세워라 이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기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실천하는 거. 방주를 지어라. 예, 짓게요. 제사를 지내라. 예, 지낼게요. 이겁니다. 저 믿음의 기대를 지내야 돼. 그 토대 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기대. 자, 법규 설명도장 쭉 보면 믿음의 기대는 세워요, 못 세워요? 세워. 믿음의 기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선택받은 아벨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말씀이 명이 떨어졌어? 예. 방주 지으면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기대. 토대 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기대. 실체기대 뭐예요?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이렇게. 믿음의 기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중심 인물과의 관계입니다. 실체기대 뭐예요? 말 그대로 실체기대 눈에 보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가인 아벨 관계입니다.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근데 다음 시간부터 또 공부하겠지만 믿음의 기대보다 실체기대가 훨씬 더 어때요? 어렵더라는 거야. 복귀 선례 도장을 쭉 보면은 믿음의 기대보다 실체 기대 확률이 훨씬 낮아요. 낮아요. 아담 가정에 대한돼요? 안 돼. 믿음의 기대 세웠어요? 믿음의 기대 뭐예요? 제사 지내서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실체 기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대 성공했는데 가인이 아벨 어떻게 버려요?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 실패, 연장. 노아도 함이 하나 되지 않으니까 연장. 드디어 어디서?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 당대가 아니라 3대 연장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만큼 실체 기대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 실수했지만, 이삭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이삭도 위대한 겁니다. 믿음이 이어졌어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가서 드디어 뭐예요? 가인 아벨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실체가 되니까. 자, 요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하지 못한 거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를 세워야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 있다. 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보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복귀 서민 노정 가운데 누가 있어요? 중심 인물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둘째는 조건물을 세워야 하며 제사를 지내든 방주를 짓던. 셋째 뭐예요? 수준 탕감 기간을 세워야 한다.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해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타락 인간도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전 위에서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첫째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심 인물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이 중심 인물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중심 인물들입니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두 번째 뭐예요? 조건문. 제사를 지내든 방을 지내든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살죠? 여기 살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살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쭉 섭리적인 삶의 노정을 쭉 공부하고 적용은 누구에게 항상 해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 아들 딸로서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는 얘기죠. 이 말씀을 자,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첫째는 중심인물이 있어야 하고, 자, 중심인물 재림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말씀을 상속해 주시고 어린 양장지 다 해서 축복을 다 해주시고 성화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첫째 중심인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림주님께서 성화하신 이후에 오늘날 중심인물들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축복가정이죠. 왜? 뭐라고 상속해 주셨어요? 우리들 보고? 총족종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은 재림주님께서는 성령의 말씀을 다 상속해 주시고 축복 가정을 통해 선의 열정 다 복귀해 주시고 상속을 다 해주시고 성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메시아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종족종 메시아들만 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상속받았어요? 재림주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메시아들, 종족들, 메시아들만 나왔다. 중심 인물들이에요. 여기 계시면 다 신심은 신씨, 김씨는 김씨, 박씨는 박씨, 이씨는 이씨, 종족종 메시아들입니다. 맞습니까? 다 중심 인물들이야. 축복 가정들이니까 중심 인물이 있어야 하고 중심 인물들입니다. 지금 제가 부활론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선조들이 왔다 놨다? 와 있는 거거든. 왜 와 있어요? 우리가 중심 인물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중심 인물들이거든. 육신을 벗었어요. 부활할 수가 없어. 부활하려고 봤더니 메시아가 있네. 김씨 집안에 메시아가 여기 있네. 와야 되는 거 여기. 중심 인물한테 와야 됩니다.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둘째 뭐예요? 조건물이 있어야 돼요. 조건물은 뭡니까? 조건물은 뭐죠? 뭐예요? 성약의 말씀을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왜? 복귀된 에덴 동산에 살아요. 지금 섭리적인 시대가 복귀된 에덴 동산에 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복귀된 에덴 동산, 복귀된 아담과 해와의 위치에 세워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성약의 말씀을 주신 거죠. 조건물은 뭐예요? 성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약의 말씀을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 이 조건물인 거고. 수적인 탕감기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수적인 탕감기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언제까지? 대를 이어서 가는 수적인 탕감기간 우리 해당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 이 믿음의 기대는 중심인물 축복 가정들이고, 조건물은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고, 탕감 기간은 대를 이어서 갈 때 하나님의 지상 천국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건데, 실체 기대, 그럼 실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데,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구체적인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라 이거야. 실체 기대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훈련 장소. 실체계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 아닙니까?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세우는 거 어디예요? 가정에서. 천국생활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에서. 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 뭐예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딱 가지고 핵심만 딱 짚으면 뭐예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게 뭐냐고?
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죠? 타락성의 핵심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게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인 거거든요. 나를 비우는 거건 타락성의 핵심 포인트는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비우는 게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건데 그걸 아버님이 평생 어떻게 말씀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위하여 살라. 정답. 위하여 살라. 어디서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사랑을 실천해. 주고 잊어버려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야 타락성이 벗어진다고. 어디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훈련해서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넓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훈련해요? 여기서도 훈련이 잘 안 되는데 무슨 봉사활동 한다고 되겠어요? 물론 봉사활동도 해야지. 봉사활동을 해요. 근데 여기 왔더니 맨날 싸워. 너를 위한 봉사를 하는데 마누라한테는 남편한테는 안 해. 네가 맞아요? 맞대 안 맞는 얘기죠.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근데 행복하게 살려면 어디서? 봉사활동하고 왔어요? 부인하고 하나가 아닌데 봉사활동하고 왔어요? 남편하고 하나가 아닌데 맨날 싸워.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실체기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다시 실체기들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 타락성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고. 타락성을 벗는 건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실천이 뭐예요? 위하여 사는 삶이고 참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주고 잊어버리는 거고. 어디서? 가정 안에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뭐예요? 참사랑으로 하나가 되더라. 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실체 모습, 작은 참부모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볼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왜? 이와 같이 참사랑을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됐을 때에 쉬운 말로 삶이 행복하니까 기쁠 거 아니에요? 행복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신 거지. 여기가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하나 되고 그 다음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되고. 당연히 이건 1번이고 이렇게 실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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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게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맞아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 이해되십니까? 마르고 닳도록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역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아까 쭉 말씀드렸어요. 섭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복귀 섭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구잡이라는 게 아니라 원리 말씀대로 하신대요. 원리 말씀을 공부해야 이 섭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원리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쫙 보니까 여기 있더라요. 이해되십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게 된 첫째는 중심인물 재림 메시게 다 상속해 주셨어요. 이제 누가 메시아예요? 종족적 메시아들 중심인물. 그죠? 조건물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 왜? 복귀되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으니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말씀을 주셨으니 똑같죠? 성경의 말씀을 상속받았다 이거예요. 조건물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 기간 탕감기간 언제까지? 대를 이어서. 그죠? 대를 이어서 가는 겁니다. 실체계들을 세우기 위해서 뭐예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타락성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 뭐예요? 나를 비워야 돼.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구체적인 실천은 뭐예요? 위하여 살라고. 참사랑의 실천이고 쉬고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어디서? 가정에서. 그럴 때 어떻게 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때 어떻게 되더라? 행복하더라 이거야. 행복하더라 이거야. 맞습니까? 이게 재림주님의 구원의 화두예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무슨 종교를 물어요, 뭐 인종을 물어요, 국가를 물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 원하십니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의 엑기스를 쭉 뽑아서 보니까 한간목기 함을 쭉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여기다 있어요. 여기서 참 사랑의 실천, 주고 잊어버려라, 위하여 살아라. 어디 안에서부터? 이 안에서부터.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나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인과 남편과 하나 된다?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쉬워서 6천이 안 걸려요. 6천이 걸리질 않아.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4대 성인 가운데 부부가 있는 거 봤냐고. 없어요. 다 혼자. 혼자. 근데 복귀선민을 쭉 보니까 4대 성인처럼 살아가지고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부인이 악처입니다. 악처. 유명한 악처예요. 4대 성인자로 소크라테스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처럼 사는 게 행복하겠어요? 악처럼 사는 게 행복할까?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출가한 거 아니에요? 출가. 부인 있었잖아요. 출가하고 득도했잖아요. 다시 부인을 찾아갑니까? 아니잖아.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행복할까? 묻는 거죠. 행복했을까?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존재니까 나를 있게 한 원인자에 대한 설계도를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과 불변의 질입니다. 이걸 깨닫고 인정할 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네. 그럼 못 가. 주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진 거죠, 어느 날.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 물리학이 겁나게 발전을 쭉 보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우연으로 하기엔 너무 말이 안 돼. 우주가 돌아가는 게. 제가 요즘에 어떤 유튜버를 과학 유튜버를 봤는데 그 친구가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연히 이렇게 이 세계가 돌아간다? 그 얘기를 어떻게 그 친구가 비유를 하냐면 그건 어떤 식이냐면 저 오두막 아주 통나무집이 잘 진 집이 있는데 저 통나무 집이 어느 날 나무가 반듯반듯하게 잘려 넘어졌고 어느 날 그 나무를 착착착 붙었으며 어느 날 쫙 기둥도둑 해가지고 저 나무가 저렇게 집이 지어졌다 이거예요. 가능한 얘기네. 물리학자들이 퀘스천마크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우연히? 아닌데. 결국 누굴 찾아요 지금? 왜? 원인자를 찾고 있다. 설계자를 찾습니다. 그 외국 그 유튜버 중에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외국인이란다. 외계인이 설계를 한 것 같아. 외계인이든 뭐가 됐든 설계했다는 얘기를 자꾸 한다고 자꾸. 우리는 신앙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물리학자들은 막 원자를 들여다보고 계산해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그죠? 직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정하고 재림주님께서 오셨으면 받아들여서 재림주님 말씀을 공부해서 어떻게 삶을 살려고 행복하게 삶을 살려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중인 ing예요.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이제는 재림주님께서 성화하셨습니다. 자, 다시 중심인물,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뭐예요? 중심인물. 믿음의 기대 뭐겠습니까? 이 성약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종족적 메시아들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3번 동그라미 영인 그 조상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상속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삭과 야곱까지 가야 돼 지금. 믿음의 기대. 누구에 대한 믿음의 기대예요? 재림주님께서 오셨다 가셨어요. 그 성약의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여야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될 중심 인물들이 누구라고요?
축복 가정 드린 거예요. 메시아들 아닙니까? 종족중 메시아들. 조건물 복귀된 에덴 동산의 위치에 서 있으니 성경의 말씀을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 조건물. 탕감 기간 대를 이어서 맞습니까? 또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한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 실체 기대. 타락성 핵심 포인트 뭐라고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뭐예요? 나를 비워서 어떻게 해야 돼? 위하여 살아야 돼. 내가 배고픈데 누굴 위해 줘요? 안 그래요? 나를 비우는데 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뭐예요? 위하여 살아라. 참사랑의 실천. 어디서? 축복가정에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 어디라고요? 축복가정. 아버님 말씀은 앞뒤가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장모님 모범 이제 옆에 있는 권사님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범 과정에 가까워 가시는 것 같아요. 공부하니까 대답이 나오는 거죠. 요 참사랑을 실천할 때, 그래서 제가 분기별로 확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표현하라고.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참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요 빌리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 뭐예요? 참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 안에서. 누가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고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고 맞습니까? 이 실천은 끊임없이 해야 되네. 끊임없이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이 성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축복 가정들에게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여기서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 우리 신혼부부 우리 대호씨 잘하고 있어요? 그치 잘해야지. 잘해야 돼. 자꾸 부부 잘해야 돼. 장모님 좋아하시네요. 사위가 잘한다니까. 기분 좋으신가 봐요. 잘해야지. 우리 정훈이 지금 그래야 됩니다. 다른 식구들 잘하고 계십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누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니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기본 전제는 뭡니까? 참사랑의 실천으로 행복한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언제나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